저는 20여 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린 나이에 이곳이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구나, 이곳이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구나, 20여 년 전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가 되어 다시 이스라엘 방문하게 되니까 감회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함께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크나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한 열흘 정도 프로그램을 마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와 로마까지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참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기회를 주신 교회 성도님들과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졌는데요.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600만 명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잃고 그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들을 기념하고 또한 그들의 정신을 교육하는 곳이 바로 야드 바셴인데요. 제가 있었던 곳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찍었던 사진을 거기서 찍었던 단체 사진인데요. 공식적으로 찍어준 사진인데 그 사진에 보면 사진이 나왔나요? 사진이 아직 안 나왔군요. 네. 그 세계 각국에서 와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었는데요. 이제 앞쪽에 제가 있고, 특별히 유럽 쪽에서 독일에서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제가 있는 곳이 해발 800m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생각하면 많은 분들은 낙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괜히 중동하면 낙타 타고 그럴 것 같은데 낙타가 있는 곳도 있지만 이곳은 상당히 뒤쪽을 바라보면 나무들이 있고 아름다운 산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산지의 주인이 누굴까요? 지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땅에 대한 자부심과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도 죽고요, 배가 고파서도 죽고, 과장된 숫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숫자를 세봤더니 600만 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랍, 아프리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총 숫자가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그들의 인구는 아마 3,000만 명 이상이 됐겠죠. 아이들 낳고 또 낳았을 테니까요. 그들은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아픔을 겪고 이제는 이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들은 치열합니다. 남자는 군대 3년을 가야 되고요, 여자는 군대 2년을 가야 됩니다. 제가 같이 있었던 곳에 프로그램을 맡았던 한 젊은 어시스턴트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영국 런던에서 왔답니다. 영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국민이 되어서 군대 3년을 다녀왔고, 전철에서 한 젊은 여대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뉴욕에서 왔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이제 그것보다 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고 이곳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지만 군대를 가야겠죠. 이들에게 이스라엘 땅이란 이 작은 땅입니다. 강원도만한 이 땅은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땅인 거예요. 나라를 잃어보았던 사람들에게 600만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나서 이들은 여전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통곡의 벽에 가면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곳은 솔로몬 벽이 있던 곳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벽이 남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강의를 듣는 게 힘들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죽이는 히틀러와 독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폴란드, 루마니아, 또한 침묵했던 이탈리아, 프랑스,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크리스찬 국가들 아닙니까?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참 많이 아프고 무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다녀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서 일과를 따라서 나누는 본문이 참 공교롭게도 아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서 일과에 펼쳐지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3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복잡한 유대, 이슬람, 기독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보통 삼형제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저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지도를 대략 아십니까? 이라크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조상들이 이라크 사람인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백인, 하도 영화를 봐가지고 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랍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백인 여인이 아닙니다. 아랍 여인과 비슷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이라크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야기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나는데요, 그가 175세에 죽습니다. 175년 세월 가운데 75세에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월로 100세로 나누면 약 40대 정도에 그가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삶의 중반기에 중대한 결정을 하고 그가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신론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아름다움의 신도 있고 술의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신들을 믿는 다신론, 폴리티즘이라고 하는 이 다신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유일신, 마노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만 믿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만 믿겠다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삶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단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단한 민족을 이루려면 애가 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때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 하갈을 줍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입니다. 75세에 떠나서 85세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하게 되고 86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조금 더 견뎠으면 좋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어쨌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정말로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갈, 여종의 종이 아니라 부인 사라를 통해 주겠다 하고 100세 때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100세 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자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냐면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돌잔치쯤 벌어진 거죠. 그때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놀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갈과 사라 사이에는 13년 동안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인은 한 명만 얻으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부인은 한 명만 얻어야 돼요. 부인을 둘을 얻게 되면 아브라함도 힘들어요. 믿음의 조상도 만만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13년의 갈등 동안에 참고 참았는데 돌잔치를 하고 나서 사라가 못 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내어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동정심이 생겨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동정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은 현재 아랍의 조상입니다. 아랍,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제외하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전부 다 아랍입니다. 위쪽으로는 터키와 동쪽으로는 인도네시아까지 이슬람의 권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이삭이 우리의 조상이고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과의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과 쿠란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동정심이 생겨나는 건 사실인데 랍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랍비들의 문헌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한 민족을 삼겠다, 한 민족을 삼아서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이 민족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성장하면서 와일드하게 컸다는 거예요. 거칠게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에는 그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 하갈은 애굽 문명 속에서 자라난 여종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요,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민족의 분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을 품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도 불러요. 안식일날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여전히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들의 신앙을 갖고 있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릴 때부터 노래로 배웠던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조상인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났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갈등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IS 이런 사건들은 유대인과 아랍의 갈등이 아니라 아랍의 형제들끼리의 또 갈등이에요. 아랍은 무함마드라고 하는 AD 7세기에 그 선지자를 통하여 시작된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랍의 갈등의 핵심은요,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안 정했거든요.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핵심은 누가 정통이냐 아니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정통이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정통이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정통이냐? 태어난 순서로 보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통으로 따진다면 정말로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복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정통으로 말하면 우리가 또 정통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교리 싸움이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도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개신교 안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정통에 관한 싸움인 게 정통, orthodox, 누가 정통이냐, 누가 장자냐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장자라고 믿고 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정심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들지만요, 그들에게 아쉬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이스마엘에게 어려웠을 수 있겠죠.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가기에는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또한 이삭 밑으로 가면 야곱으로 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원래 복을 받아야 돼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붉은,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는데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캐리할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자질이 되지 못한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안식일을 2번 보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여러분, 영상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오는 걸 알고 해가 지려는 거예요. 6시 이전에 모든 버스는 끝나요. 제가 비싼 돈 주고 택시 타고 갔다 온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요, 제가 안식일날 유대 정통 그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해가 지는 무렵에 걸어가는데요, 차가 없어요. 아랍 운전사들만 택시 운전을 해요. 철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나 봐요. 거의 보지 않고 줄줄줄줄 1시간 동안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그들의 신앙은 남아있어요. 그들의 언어도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2000년이 지나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는가?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로마를 가게 됐는데요, 로마 지도를 펼쳐놓으니까 이스라엘 구역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구역이라는 말은요, 이거 게토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게토. 유대인들을 이 독일 히틀러 정권이 말살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그 게토라고 하는 도시의 한 지역에 몰아넣습니다. 그 좁은 곳에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구역이 있어요. 로마에 가도 있고요, 각 유럽에 가면 도시마다 게토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우연히 지도상에 있길래 찾아갔죠. 밤 9시 정도 됐습니다. 식당은 하나 가봤더니요, 그들은 코셜푸드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그 음식법에 따른 음식을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고통을 겪었던 그 게토에 유대인 여전히 회당이 있고 유대인 식당이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 거예요. 역사의 가장 아픈 현장에서 여전히 자녀들과 함께 유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강인한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받은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놀라는 것이요,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게 바리새인 같다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때때로 이야기하지만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 같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철저함.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칭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랍 사람들이 자손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왜 주일날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은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누는 복, 흘러가게 하는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이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에도 꽃이 피고 평양에도 꽃이 피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